반갑습니다. 4월 15일 수유제일교회 모자이크 수요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의 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번 더 고백합시다. 흰 눈보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그날이 들의 풀과 같고 그 여하는 들의 빛 꽃과 같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사랑 우릴 새롭게 하네. 내 영혼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주께 감사드리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시니. 주께 감사드리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사랑 우릴 새롭게 하네. 내 영혼 그 사랑을 기여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주께 감사드리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시니. 주께 감사드리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시니.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시니. 주께 감사드리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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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남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랑과 섬김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쓰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지만 주님, 세상에 보여지는 문제로 원망, 불평, 염려, 걱정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정결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 때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셨듯이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경제, 정치, 교회, 사회 어려운 이 길을 맞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히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나라가 염려, 근심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그의 힘의 능력으로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유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거룩하게 넘치게 하옵시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사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사역자님들 예수고 힘쓰는 수고를 갚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우리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소망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치료하사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이름을 찬양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 왕이신 주 영광과 위엄 영원 무궁하게 위할지어다.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항상 함께계시니 감사히 오늘부터 다음번에 이르기까지 광장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인생 과정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욕심이 내 눈을 막는 겁니다. 욕심이 눈을 막으면 세상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옛날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장에서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재판하던 재판장이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어쩌자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백주의 금덩이를 훔쳤느냐? 그러고도 내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그러자 도둑은 태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재판관님, 그때 제 눈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금덩어리만 보였습니다. 욕심이 내 영안을 가리고 본능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도요,
위기가 많았습니다. 왕궁에 거하면서 밧세바와 통간했을 때도 위기였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도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진짜 위기가 언제였느냐? 전쟁 중에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기의식이 마음속에 없은 거예요. 나 편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그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진짜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도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에는 꼭 마귀가 끼어들게 되는 법인 모양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치료됐다, 병들었다가 낫다라는 말을 듣고 특사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특사를 보낸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취해서 기쁜 나머지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진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특사에게 국가의 보물이 잔뜩 쌓여있는 내탕고, 보물창고, 이걸 다 보여줍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여줍니다.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자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고 생각돼서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시대에 별 문제 없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 시대에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음 시대에 그 문제가 일어나면 그건 상관없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는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에 이렇게 나쁜 일 생기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 문제 안 일어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냐? 그 말씀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요. 내 시대에 평안이 있고 내 시대에 문제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 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고 그가 보여줬던 모든 보물들 솔로몬의 황금 방패까지 다 싸그리 싹싹 긁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위기와 위기의식 다른 겁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위기의식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요. 위기의식이 있어야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요. 위기의식이 있어야 대비를 세웁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국가를 구할 수 있는 힘, 그건 지도자의 위기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만을 귀히 여기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딱 지적합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는 안중에 없고 눈에 보이는 큰 건물 성전에만 취해 있으면 위기가 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살고 우리는 예수님 붙들어야 삽니다. 예수님 놓치면, 그리고 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그게 인생의 위기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광장이 회복돼야 믿음으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약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면 꼭 필요한 장소가 두 군데 꼭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사무엘상 7장 5절에 나오는 미스바 광장이요. 또 하나는 수문학 광장입니다. 미스바 광장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수문학 광장에서는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광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미스바 광장이 살아나야 되고 수문학 광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광장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치 광장이 아니에요. 데모 광장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미스바 광장,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수문학 광장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미스바 광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열려진 영안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위기의식이 있었던지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했고 느헤미야는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스바 광장은 무슨 광장이에요? 기도의 광장입니다. 수문학 광장은 뭐예요? 예배 회복의 광장입니다. 우리에게 미스바 광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고 나라에 위기가 닥치고 있고 교회가 공고 속에 있고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지도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뚫려야 문제가 풀립니다. 기도가 뚫려야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 없이는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개인은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공동체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구약 성경 사무엘 시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잘 아시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잘 나가니 나는 별 문제가 없다. 이게 진짜 위기예요. 그래서 그는 교만하게도 하나님 앞에 잘난 척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떠들었습니다. 11조 냈다고 했습니다. 금식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교만한 영혼이었습니다.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잘난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 기도를 분석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잘난 척하고 있는가? 진짜 위기가 왔는데도 그 바리새인은
위기인 줄 몰랐어요. 성전에 와서도요, 잘난 척만 하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는 성전에 왔지만 지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왔는데 지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세리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평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인생에 대하여 위기를 가지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베드로가 누굽니까? 십자가 앞에서 넘어졌던 자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미스바 광장 앞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은혜 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지도자로 명령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저도 오늘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이 수요 예배 영상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 명령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 두 사람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모세였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백성과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미스바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런데 미스바가요, 예루살렘 북쪽에 8km 떨어진 겁니다. 8km 떨어진 곳에 산이 하나 있어요. 높이가 몇 미터냐? 780m입니다. 아마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백성을 그곳으로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780m 높이의 산이 우리 주변에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 북한산은 800m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도봉산을 찾아보니까 740m예요. 그러니까 도봉산 꼭대기보다 40m 더 높은 곳이 미스바예요. 사무엘이요,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러 모였어요. 어디냐? 780m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780m. 제가 가끔 등산해 보지만 한 번에 780m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서너 번 쉬어야 겨우 올라가서 진짜 땀을 피워도 흘리고, 그리고 갈증 나서 물을 먹어야 되고, 그런 곳에 기도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사무엘이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곳까지 다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국가적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껴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미스바 광장, 그 산꼭대기에 있는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했더니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영적 미스바 광장에 모인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죄송합니다만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한 방으로 해결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늘 전쟁 상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말씀은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요, 그 미스바 광장에서 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침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막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응답의 역사,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무엘은 그 높은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올라오게 해서 기도를 시켰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또 사업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답이 없어서 답답해합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해답이 나옵니까?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미스바 광장이 해결돼야 됩니다. 미스바 광장이 회복되고 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 듣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응답받아서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 속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 사는 날 동안 지켜주셔서 삶의 축복과 회복과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미스바 광장 같은 기도의 광장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보니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세상을 향해 생명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하신 손을 들어 올리셔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재앙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에 온 국민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기도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황폐해진 이 땅을 고쳐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육간 위기의 때에 미스바 광장을 회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미스바 광장에서 일어났던 그 회복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이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이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이들이 선출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